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경이적인 일을 해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죽으셨을 때에는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듯 했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사랑 역시도 이제는 마음에 그저 기억만 될 뿐이었습니다. 아, 예수께서 그때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셨었지. 얼마나 그분은 귀하신 분이셨던가. 그저 얘기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잠깐 혼이 다시 돌아왔다가 가신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입니다. 믿음으로 저도 살고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걸 지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나는 즐거운데 아무도 안 즐거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은 40일을 세상에 계셨는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한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이제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돌이켜보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도마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을 만나시죠. 이 제자들로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그곳에서 처음 뵙는 건 아니었죠. 사실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때 다락방에 숨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후 8일이 지난 다음 다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때 처음 가셨을 때 없었던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한테 그러시죠. 너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 자국 한번 확인해 봐 하신 날이 바로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두 번이나 만난 일이 있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만나게 됐으니 세 번째 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귀하고 귀했던 세상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어째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는 데 많이 할애하셨던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당시 제자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들어서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무엇보다도 놀랬겠죠.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건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야야야, 그런 거짓말 어딨어, 내 손으로 주님의 어디를 확인해 봐야지 내가 믿겠어 했잖아요. 사실 도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는 거는 지금도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던 제자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놀란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니지.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명히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킬 때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게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인정하시고 데리고 다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자무식인 그들을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니까 왜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때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가난했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맨날 배가 불러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삶을 누리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응당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서라도 예수님 편이 되어줄 제자가 적어도 하나쯤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필요한 것만 뜯어갔던 강도들과 같은 제자들이었죠. 그중 하나는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돈 받으며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 그랬었으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단순히 그 순간이 놀랍고 경이롭기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렇게 겁쟁이밖에는 못 되었을까? 하면서 막 자책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기뻐하는 감정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형편이 좀 좋아져 찾아오니까 알랑거리는 꼴밖에는 안 되는 일이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도 그랬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니까 평안하거라 했지만은 그들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을 때 다 같이 우르르 따라 나선 거예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죄송하고 면목 없고 그랬던 그들끼리 뭔 얘기를 더 다정스럽게 더 할 얘기가 있겠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 네가 더 잘못했다 난 그래도 그러진 않았다 하면 싸움만 날 판이었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게 제일 편한 일.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다 큰 성인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동네 출신이니까. 그랬으니까 고기를 아무 때나 잡으러 나갔겠어요? 비록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분명 노련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은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 그렇게 잘 잡히는 장소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nothing. 그렇게 바다에서 어송 시간을 보내고 빈손으로 새벽에 이렇게 바닷가로 다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6절 말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가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갑자기 자기 겉옷을 입더니 바다로 뛰어들고 그리고는 약 100m 되는 바다에서 바닷가까지 헤엄을 칩니다.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숯불과 떡과 생선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간밤에 춥고 배고프고 기분이 잡쳐 있을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7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또 뭘 느꼈을까요? 우선 그들은 또다시 면목 없어 하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정말 고마웠을 겁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분이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본 제자들이었죠. 게다가 부활하셔서 심지어 찾아오신 예수님까지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갈릴리로 도망치듯 와서 의기소침해 살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없나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려오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 몰라라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믿음은 있지만은 자꾸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죄된 본성은 참 힘겹고 힘겨운 믿음의 가심에 틀림없어요. 아무튼 그런 자신들을 또 찾아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들을 찾아오실 때 크게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혼을 낸들 감히 어디다 사족을 달겠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거잖아요. 혼나는 게 마땅할 뿐이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그들을 나무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왜 너희들 나한테 그랬어? 나 같으면 너희들처럼은 안 해. 그렇게 하셔도 마땅한 비난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고작 하신 말씀은 평안을 주니 평안하라. 그리고 그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 갈릴리까지 손수 찾아오셔서 조반을 마련하여 주시는 일순간까지도 동일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한편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의 직접적인 대화 속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본문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한테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왜 그날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한 말에 놀라갖고 날 배신할 수가 있었어? 네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너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저 베드로를 향해 너 지금 나 사랑해? 너 지금 나 사랑해? 너 지금 나 사랑해?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 일로 마음이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님은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시고 굴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면서 죄악의 트라우마로 곧 죽을 것 같이 헐떡거리고 있는 베드로한테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날 사랑하니? 3번.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한 것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만 괴로워해 베드로야. 내가 다 알아. 나 다 잊었어. 그래도 난 너가 좋아. 넌 널 사랑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난 너를 사랑하는데. 그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숯불, 생선, 떡을 준비하시고 한 개도 잡지 못해 낙심한 가운데, 추억 가운데 돌아온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래요. 사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어려웠을 때, 십자가 지실 때 주님 편이 못 돼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한때는 아예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 믿으시겠지만 내 한 마음 구석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주님을 배신할 만큼 그 마음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주님을 향해 가진 사랑이에요. 예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아십니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에 어느 날 이후로 지금까지 깊이 박혀있던 고통스러운 대못을 빼주셨어요. 베드로가 말하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한 그 못되고 악한 짓을 용서하시면서 병든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아무 책망이나 훈계 없이, 아니 아예 그날에 있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그저 그들이 춥고 배고파하며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숯불 생선 떡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한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도록 모욕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정죄하죠. 따라서 죄 지은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로 큰 상처를 받으셔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평안을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세요. 넌 날 사랑하지? 응? 알아. 네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하지만 그런 불완전한 너의 사랑도 난 참 좋단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큰 의미가 있어요.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도 중요한 같은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 생선, 떡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있는데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곧 제자들이 직접 수고해서 얻게 된 그 일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벼랑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했죠. 열매가 153마리의 물고기였어요. 주님은 이미 자신이 차려놓은 식탁에 생선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열매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베드로한테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다 말할 때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 너랑 나랑은 그래도 앞으로 불편하니까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다 없었던 걸로 할게, 이제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는 거는 네 용서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너한테 내가 새로운 사명, 너의 인생의 비전, 너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일, 그걸 주심으로써 진짜 용서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분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자기 빚을 갚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은총 입어서 복되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꾀를 부리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반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보통 사람 아니야. 넌 내가 택한 자야. 택한 자는 내가 일을 주게 돼 있어. 너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뭐가 되게 방콕하면 되겠니?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주신 비전, 그 사명을 하루하루 잘 스트러글 하지만은 완성해 가는 게 최고로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세 분의 시무권사와 한 분의 명예권사님을 인준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그 인준을 받는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간판 하나는 달아야지 하면 안 돼요. 뭔 간판을 달려고 권사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또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예수님이고 지금도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다시 나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는 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